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소식을 전하였던 것처럼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죠. 그런데 간혹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가혹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은 고난주간을 잘못 오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에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제자들도 따라갔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떨어지셔가지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죠? 그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마지막 명령을 받은 이 제자들, 참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시간에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아니,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나요? 잠을 자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말은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는 그 제자들, 그리고 또 우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산에 가면 가고 들로 가면 들에 가시면 들로 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어떨 때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순간 기도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이 꼭 우리와 닮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는 참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워지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할 때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우리의 처소에서라도 기도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질문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답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니까. 스스로 아니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랬다가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마저도 멈춰버린 이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 어색해져 버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 습관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 무작정 따라하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어떤 그런 원인도 없이 그렇게 따라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를 제일 처음에 하라고 명령하실 때도 그렇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은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입니다.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턱대고 야 기도해, 나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도 기도해,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던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여기서 여러분 유혹으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그런 유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죠.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유혹으로 우리의 죄성을 탁 건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유혹은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겁니다. 유혹이란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평범한 거라는 거예요. 널리 있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왕처럼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혹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한 유혹 앞에 빠지는 것이 문제죠. 만연해져 있는 그 유혹 안에서, 유혹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유혹은 어느덧 우리의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면 여러분들 앞에 유혹이 다가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유혹은 여러분들의 발을 적시고 있을 거예요. 발을 적시고 있을 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유혹이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마비시켜버리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비시켜버릴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안 돼, 그런 걸 어떻게, 시간 좀 지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는 엄마야 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걸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잘 아시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 기도하라. 근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뭐 했다고요? 잠들어 버렸어요. 지금 잠들고 있는 것처럼. 다 이 정도 얘기하시면 잠드는 분들 반짝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불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저 불이 반짝이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깜빡깜빡거리는 우리를 자꾸 보이게 하시나.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제자들이 잠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잠든 게 아니래요. 자, 45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요?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이 슬퍼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오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제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 아니요 저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야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니 이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은요 마음속에 깊은 슬픔과 번민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그만 잠이 들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안 경험해 보셨어요? 다 경험해 보셨죠? 슬퍼서 힘들어서 잠이 들었을 때,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좀 가볍게 여러분에게 제가 슬퍼하면서 잠들었던 것을 여러분 이야기한다면,
옛날에 첫사랑한테 차였을 때 침대에서요 누워가지고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다가 잠들었어요. 슬퍼하다가 잠든다라는 게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잠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웃자고 가벼운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라고 여러분 무거운 어떤 인생의 무게 때문에 슬퍼하면서 잠든 적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슬퍼하면서 잠든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이런 이유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번뇌케 하는 일들, 여러분들을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 이것들이 너무 많고 너무 크면 어떨 때는요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기도하러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힘을 거기에 다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힘들지. 그럴 때는 기도 쉬어도 돼. 하지만 안 해도 돼. 그냥 집에서 쉬어. 자.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야, 우리 예수님 냉정합니다.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슬퍼하며 지쳐 자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찌하여 자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 너무하시죠?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잠이 들어 기도도 못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예수님이 너무 냉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뭐라고 이렇게 슬퍼하는 이들을 몰아붙이시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지금의 슬픔으로 인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의미로 이 기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0절과 46절에 두 번이나 유혹 그리고 시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유혹과 시험으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조금 다르게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이들을 깨워가면서 다시 강조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슬픔으로 인해서 무슨 유혹에 빠질 게 있나 싶죠. 슬퍼하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유혹에 빠질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슬픔과 번뇌가 너무나도 깊으면은요 유혹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제자, 곧 가룟 유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타나서는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이 일을 슬퍼하고 걱정한 베드로, 너무나도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습니다. 칼을 뽑아가지고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제가 앞에서 유혹으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가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유혹을 가리킬 때 이야기하는 단어다라고 얘기했죠. 말고의 길을 쳐버리는 이 행동은 베드로의 죄성을 건드리는 유혹 때문이었어요.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해야 됐지만, 자신을 슬프게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에너지를 집중하고 힘쓴 나머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를 아예 하지 못할 때에 사단은 베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그 다혈적인 그 성격,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하는 그 모습, 사단은 베드로의 그 죄성에 기인한 유혹의 덫을 쳐버렸고, 베드로는 그 유혹의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집중하고 애쓰는 그 고민, 그 일로 너무 힘들고 슬퍼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혹이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껴있지 않는다면 베드로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거예요.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너무 슬퍼 힘이 없다 하지 마시고 더욱 힘을 내어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이 힘을 내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더욱 힘을 내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때 이때부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너무 슬픈 나머지 잠을 자는 것처럼 기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기도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여러분 잡히시기 직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슬픔의 원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본인이 직접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만큼 마음에 큰 번뇌와 고통이 있는 이거 지금 그 순간 누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만큼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은요 온 힘을 다 쓰셨대요. 자신에게 남아있는 진액을 다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고 슬퍼하는데 온 힘을 다 쓰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힘을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고 슬퍼하는데 힘을 다 쓰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울부짖는데 여러분들의 힘을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쓰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를 써야 됩니다. 뭘 써야 된다고요? 다시 한 번 더, 뭘 써야 된다고요? 애를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 애를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힘을 다하는 거잖아요. 겨우 기도의 자리로 왔는데, 겨우겨우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왔는데 멍하게 있다가 기도할 때도 멍하게 있다가 시간 됐나 시계 보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애를 썼으면 좋겠어요. 좀 애를,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를 유혹에서 지켜달라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 애를 쓰면서 기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된다고요? 그럼 그냥 하나님 붙들고 우세요. 그냥 하나님 이름이라도 부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애써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애써서 기도해 보세요. 애써서. 잘잘하게 애를 쓰면서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 간절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집시다. 예수님도 지금 성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해져도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도 돼요. 그 간절함 하나님 보시고 절대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슬프고 힘들어도 힘을 내어서 그리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는 이 슬픔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죄성을 건드는 유혹으로 사단이 공격해도 우린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기도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없으면 그냥 슬퍼하고 걱정하기만 하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지고 건드리면 그냥 폭발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폭발하고 나서 후회하겠죠. 어떤 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일을 저질러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혹으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비록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을 때,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그 길을 붙여주셨잖아요. 비록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의 그 모습까지도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슬픈데 유혹에까지 넘어져 가지고 더 고통스러워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슬픔만으로도 힘든데 굳이 내가 유혹에 넘어져서 고통의 길을 내 스스로 팔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이 명령을 고난주간에 겸허히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혹에 빠져서 더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번 한 주간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유혹을 이겨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